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또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이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2장, 우리 9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친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오직 선행으로 옷 입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디모데전서 2장은 사실 처음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임금들, 특별히 또 이 시대를 또 정치적으로 이끌고 있는 그런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중보자이신 예수님 의지하는 것을 기도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남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것까지 함께 배웠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지만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이 좀 마음에 이렇게 불편해 할 만한 그런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여자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 초대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주어진 말씀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잘 또 이해하고 말씀을 잘 또 해석해서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한 번 더 질문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교회에 오실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될까? 아니면 어떤 옷을 입고 와도 되는가? 또 어느 정도 액세서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오셔야 되는가? 뭐 이런 그 외모 혹은 또 이렇게 겉모습, 우리의 이런 그 옷들, 또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 있고요. 또 이어 나오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좀 더 어렵습니다.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지금 왜 교회에서 여자들이 순종하고 이렇게 잠잠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눠서 우리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에 오실 때 남자들은 뭐 옷 입는 시간도 짧습니다. 대부분 옷 입는 것도 좀 정해져 있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마도 제가 모르긴 해도 2배 내지 3배가 시간도 더 걸리시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어느 가정을 떠나서. 자, 그런데 여자분들 중에 어떻습니까? 옷에 대해서 얼마짜리 옷을 입고 교회에 와도 되는 걸까?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참, 뭐 정답이 없는 질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이렇게 뭐 교회에 오시는 여성분이 뭐 어떤 그 보석의 금고리, 귀고리 이런 것들을 하고 오실 수도 있는데 얼마짜리는 괜찮은 거고 얼마짜리까지는 좀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혹시 목회자한테 지금 물어본다면 참 간단하지 않죠. 예. 옷에 관련된 이 설교의 말씀을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옷에 대한 것 중에 저도 우리 여기 그 한국에는 그런 일은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목회자로 섬기다가 어느 날 우리 그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청년이 자매인데 여름이어서 그렇긴 하지만은 굉장히 짧은 그 반바지를 입고 또 그게 또 이게 이제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타이트한 반바지, 짧은 정말 그 미니 반바지를 입고 앞에 찬양 리더로 이렇게 하는 주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야, 참, 이거 좀 민망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앉아있는 위치가 아니고 앞에서 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또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 보이고 이러니까 그것도 참, 근데 그 부모님도 그 교회에 나오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저 같으면 저희 자녀였으면 그래도 이렇게 좀 긴 걸 입어라 이렇게 하고 왔을 법한데, 또 그 부모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으니 이제 뭐 그냥 왔었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난감하다. 저도 특별히 말은 안 했습니다. 여기에 이민계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자기 주장도 강하고 그래서 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그게 교회 안에서 나중에 이제 뭐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혹은 또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뭐 길다고 해서 다 맞고 또 짧으면 또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옷을 입고 이렇게 단장한다고 하죠. 꾸미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모습이 좋은 걸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필요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잘 나가고 멋진 도시죠. 여기 시골에 있는 그냥 그런 도시가 아니죠. 그 주에서 굉장히 수도가 되는 거였고, 이 소아시아 중에서도 또 상업과 어떤 뭐 또 이 지식과 이 문화가 막 교류하는 그런 그 중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패션의 중심지 같은 곳이 분명히 많이 있었고, 특별히 에베소에 있어서 제일 많이 섬기고 있는 큰 신전이 그 아테미 신전이었습니다. 예, 여신이죠.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어떤 여성들이 주도적이고 어떤 그 활약이 많고 또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화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이 있으시면서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이나 진주로 이런 것들을 같은 값진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게 되어지죠. 본인이 뭐 말 안 해도. 그리고 또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더 대우하면서 좋은 자리로 마치 귀부인이 왔듯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이 위화감도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경제적인 여건이 똑같지도 않고요. 또 패션 감각이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성이 위협받기도 하고 또 본질적인 성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마치 사치와 향락과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극히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신앙의 흐름으로서 공동체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다음 주부터는 뭐 우리 금 목걸이 하고 오지 마시고 혹은 뭐 우리 진주 또 이렇게 뭐 있는 분들은 전혀 하지 마시고 그냥 수수하게만 오십시오.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소박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의 더 깊은 의미 속에는 단지 어떤 옷을 입었느냐 또 얼마나 비싼 거냐 하는 것에
있는 우리의 각자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교회에 우리가 특별히 여성들 함께 오실 때에 오늘 여기 단정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보통 그 모임에 맞게 단정하게 옷을 입었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입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화려하게 마치 파티에 가는 사람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옷을 입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옷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다 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입는다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표현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허락되어질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다 그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게 나에게도 또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도 이게 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까. 우리가 이런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하나의 그 배려, 그것이 우리 그 사랑의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이죠.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한테 그런 분이 있기를 바라지만 예를 들면 교회 기업에 다니시고 뭐 어느 회사 회장님이시고 이런데 뭐 그게 얼마나 그분한테는 비싼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함께하고 있는 지체들 중에는 전혀 그런 형편에 있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할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선택,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을지라도 유익이 안 되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절제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나올 때는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또 모임과 파티에 있을 때 거기에 맞는 또 목장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극적인 것만 아니라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적극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것을 입는 그 옷에 우리가 쓰는 수많은 에너지 대신에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을 실천한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내면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른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옷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꾸며라. 이게 우리 특별히 여성들에게 하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정말 요즘에 우리 시대에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겉을 꾸미는 것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세대라 그리스도인 자체도 우리 겉을 갖다가 뭐 관리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전혀 아니고요. 또 그렇게 하는 필요도 정말 필요합니다만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운 진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값진 보석과 같은 것들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옷 입기를 힘쓰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진짜 갖춰야 되는 그 외모라고 하는 것, 그런 옷 가짐이라고 하는 것을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의 마땅한 바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이것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성들이 그 마음에서 우리가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밖으로도 특별히 안으로도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를 잘 꾸며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질문이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앞에 이것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참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정함으로 조용히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벌써 이 말씀 들으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마음이 벌써 들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왜 바울은 여자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여자들이 혹은 또 여자 신인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가르침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의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도 있고 막 하는 여러 그런 상황들이 지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여자에게 조용하라 한 것에 대해서 성경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 그 해석과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한 사람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거짓 가르침과 또 교훈을 가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얘기하고 이런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고 가르치지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본 것으로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리고 그것들을 말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또 다른 신학자는 여기에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하는 그 얘기는 11절에 여자는 이라고 하는 앞에는 여자들을 이렇게 단장하는 복수로 했다고 하면 11절은 여자는 해서 이 단수로 얘기하고 싱글로 얘기하는 거 보면 특정한 어떤 여자, 즉 순종하지 않는 그런 여자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누구한테 순종하지 않는 거냐면 당시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감독들, 이 3장에 이제 감독에 대한 거 있는데 예를 들면 장로과 같은 것이죠. 또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이면서 장로인 그런 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영적 질서를 갖다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앞에 거하고 좀 연결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사실은 그거 조금은 다르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여자들이라기보다는 가정 안에서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잘 복종하고 따라가라. 지금 그런 요즘 시대와는 다르지만 그 시대는 다 그런 문화였고 그런 또 질서의 세계였기 때문에 아내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성경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그 해석의 의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성경에 있어서 어떤 것은 시대와 상황이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는 본래적인 진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이 그 시대 속에서 언어와 문화와 또 상황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변화해서 문화적인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신학자든지 우리 목회자들이 배우고 어떤 그런 원칙을 갖는데 예를 들면 오늘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남자를 성경 전체를 보게 되었지만 동등하게 대하시고 그 가치는 동등합니다. 다 귀하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이 당시에도 남자를 머리로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질서와 가정을 위해서 그런 순수를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순서를 두시고 그 질서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이 문화가 또 시대를 떠나서 또 변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본래적인 하나님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 시대도 그랬고 여러분 뭐 얼마까지 전까지도 여성이나 또 뭐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을 남성에 비해서 또 저급한 존재로 혹은 또 숫자에도 세우지 않는 것처럼 그런 투표권도 없었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랫동안 사실 살아왔습니다만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남성과 여성을 대우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시와 변화하는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의 표현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노예 안에서도 지금 이 토론토에 그런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자가 교사로 가르치는 거 안 된다. 더군다나 여자가 그 장로님이 돼서도 안 된다. 뭐 주일학교 선생님 뭐 가르치면 여기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비성경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에서도 그 문제 가지고 논의한 적도 있습니다. 마치 문자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 문화 속에 담겨 있는 그걸 고지 그대로 해야지만 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오는 문제로 또 해석하는 잘못된 길을 가기 쉽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이 문화적인 것과 영원한 진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둘 다 이 영원한 진리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문화적인 것으로 다 끄집어 내어가지고 전 모든 게 다 상황에 맞춰서 얼마든지 그냥 다 해석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으로 가버립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자의 그런 판단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신앙의 극단으로 가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우리의 신앙은 그것들을 잘 균형 있게 받쳐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여자들이 질서 안에서 교회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가운데 가르치는 일도 우리는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또한 그 여성이 안수받아서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또 섬기는 일도 우리는 허용합니다. 또 그것들을 성경이 지지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잘 곱씹어서 생각해서 그것이 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하고 이건 이 시대에서는 이게 또 이 상황 속에는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여성들 개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것들을 잘 가꾸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들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또 그것이 영적인 교만과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은사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잘 갖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것, 경계를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역들을 동역자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오직 선행으로 너희를 옷 입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그것이 어찌 여성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외적인 모습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옷 입혀가고 채워가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